자, 제가 화면을 좀 쉐어를 먼저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화면 잘 보이시나요? 네. 그 잠깐만요. 자, 이번 주에는 우리 계속해서 출애굽기 중에서 우리 아론에 대한 말씀 나누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인트로덕션 시간에 우리 성경 읽기 점검 계속 잘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학생들이랑 삶의 나눔을 이렇게 짧게라도 하는 게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지난 한 주간 자기의 삶이 어땠는지를 한번 이번에는 지난 한 주간의 자신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한번 이렇게 하면 좀 물어봐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수미 선생님, 박수미 선생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하시면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한 단어. 음, 음, 한 단어. 너무 어렵게 어려운데요, 생각하지 목사님? 마세요. 한 단어? 한 단어라 그래서 더 어려워졌나? 음, 네, 네, 좀 어려워요. 한 단어. 음. 한 저 단어. 같은 경우는 지난 한 주간의 저의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survive, 생존이었던 것 같아요. 예, 그냥 치열하게 많은 것들을 사실 제가 1월을 그렇게 표현하고 싶기도 하네요. 1월 달에 이제 다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이게 좀 굉장히 좀 감당하기 힘들다라는 느낌 되게 많이 받아서 조금 개인적으로 힘들었는데 근데 그래도 때마다 은혜를 주셔서 1월이 이제 거의 다 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전. 네. 우리 다른 분들은 어떨까요? 우리 원희 자매 혹시 어떨 것 같아요? 한 단어로 표현하면? 저는 피곤함이요. 음, 그냥 왜요? 애가 이제 불면증이 좀 있는데 아, 좀 심해질 때도 있고 괜찮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번 달이 유독 좀 심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네. 좀 평소보다 좀 신경 쓰이는 일이 좀 많이 있었을까? 오, 특별히 그런 건 또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이번에 좀 유독 피곤했어요. 우리 통화쌤은 좀 어떠세요? 한 단어로 표현한다면 우리 파트라산. 좀 뭔가 바빴어요, 엄청. 좀 힘듦? 힘듦. 네. 어, 음. 뭐 일, 아니면 어느 부분이 좀 힘들었어요? 제가 실은 일주일 전에 교통사고가 났거든요. 어이? 네, 그래가지고 갑작스럽게. 그래서 좀 몸이 많이 힘들고, 회사는 되게 바쁘고 이래가지고, 네, 뭐가 정신이 없었어요. 막 병원도 가야 되고, 막 전화해야 되고, 막 그래가지고. 좀 크게 났어요. 좀 다쳤어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그냥 제가 뭐지? 되게 브레이크를 밟아가지고 좌회전을 누가 해가지고 비보호 좌회전을 해가지고 근데 아,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살짝 부딪혀가지고 약간 목이 잘 안 돌아갔어요. 며칠 아, 동안. 그 응. 아이고, 또, 이 적지 않은 일이 있었네. 지금 혹시 타고 있었어요? 네? 혼자 타고 있었냐고요? 응, 응. 네, 저 혼자 타고 있었어요. 어휴, 음. 더 놀랐겠다.
저희 뭐 우리 선생님들 다 좀 이렇게 좀 듣고 싶지만 또 저희가 또 시간상 예. 한번 이제 일단은 이렇게 아유 또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또 교통사고 난 것도 좀 알게 되고 우리가 너무 신경을 안 썼네 서로 서로. 예. 한번 아이들하고도 한번 이렇게 좀 자유롭게 나눠주시고요. 또 선생님들도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또 저희들의 뭐 이렇게 그 삶의 나눔을 그냥 어떻게 지냈냐 그러면 잘 대답 못하기도 하니까 그래서 이모로 저모로 한번 좀 이렇게도 물어보고 저렇게도 물어보고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인트로덕션 잘 가져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그 다음에 이번 주에는 그 설교 리뷰 내용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설교 리뷰 내용은 없고 저희가 이제 매위기 읽고 있잖아요. 막간을 빌어서 우리 선생님들 계속 모두 이 성경 읽기 계속 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선생님들 레위기 잘 읽고 계십니까? 네, 레위기 어떠십니까? 네, 별 무리 없이 또 잘 가고 계십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 이번 주에는 그 앞장에서 GBS 앞장에서 레위기 초반에 나오는 구약의 5대 제사라고 흔히 부르는 Five Sacrifices of the Old Testament.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친구들이랑 좀 나눠보려고 하거든요. 이게 이제 1장에서 7장에서 나오는 내용이고, 특히 이제 저희가 원하는 거는 그겁니다. 항상 성경을 아이들이 조금이라도 더 찾아보면서 좀 이렇게 가깝게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갖는 차원에서. 그리고 또 이것도 있어요. 우리 이제 같이 이렇게 읽어왔는데, 그냥 지나치기가 되게 아까운 부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 제사인데요. 사실 우리 아이들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도 엄청 많이 나오겠지만 한번 요거를 5개의 제사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가 간단하게 그냥 질문에 답하는 식으로 한번 같이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청년부 성경의 맥잡기 참여하셨던 분 혹은 엊그제 수요 예배 때 말씀 들으셨던 분은 아주 쉽게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돼요. 네. 개인적으로 영광샘, 영광샘 저기 네, 왜 갑자기 수요 네. 예배를 나왔어요? 어, 저요, 네. 웬만하면은 저희가 계속 이제 좀 수요 예배랑 그 토 예배를 좀 가려고 하는데 항상 맨날 마음만이 아, 자꾸 몸을 못 가서. 네, 그렇습니다. 어, 마음만 그래서 항상. 마침 나왔는데 2번 들었어. 네, 마침 또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아유 이게 괜찮을까 싶었는데 좀 어땠어요? 2번 들어서. 저희 안 그래도 그날 차 타고 오면서 너무 좀 좋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제 그 맥잡기 때 그 이제 소재, 번제, 뭐 요제 이런 걸 다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것도 너무 좋았는데 이제 한 번 더 이게 리마인드가 되다 보니까 더 이게 확실히 레이기 읽을 때 좀 도움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여태까지 레이기 읽을 때 뭐가 이렇게 뭐 뒷다리를 들고 가슴을 그 가슴 부여를 흔들고 뭐 그런 부분은 사실 제가 많이 놓치고 일독을 했던 부분이 있었는데 요번에는 그게 이제 눈에 이렇게 들어오고 읽히니까 그게 좀 되게 감사했던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네. 검사했다니 참 감사합니다. 네. 다행입니다. 아니, 그지 거기 그 성경의 맥잡기에서 듣고 또 듣는 민재, 정은, 영광 청년이 있어서 아, 네, 좀 미안한데 좀 그랬는데 그래도 뭐 2번 들으면 남들보다 잘 알겠지. 그래서 어 한번 바로 내용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자, 1번 질문을 한번 지윤 선생님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이윤 쌤입니다. 저요? 네. 네. 재물의 모든 것을 불태워서 바쳐야 하는 제사는 무엇일까요? 네. 사실 우리 선생님들은 여기 제가 되게 이게 복잡한 제사 자체가 복잡하기 때문에 어렵게는 안 했어요. 정말 질문을 그냥 플레인하게
딱 나오게만 했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그 말씀 안 찾아보셔도 답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이들 중에도 충분히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이제 아이들이 금방 뭐 답해도 괜찮고, 만약에 금방 못하면 여기 옆에 있는 레위기 1장에서 1절에서 9절 찾아보라고 하시면 바로 좋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번에 모든 것을 불태워서 바치는 제사는 이제 번제죠. 번제, 번트 오퍼링이라 그래서. 그리고 이제 한번 선생님도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번 아이들한테 답을 찾아보라고 하시고 누가 뭐 번제요 그러면 딩동댕 뭐 맞았어 그렇게 얘기해서 답을 한번 찾아보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우리 제가 밑에 적은 것 가지고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좀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번제는 전부 다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 요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다른 제사들은요, 번제 빼고 다른 제사들은 전부 태우지 않고요, 일부만 태우고 남은 부분은 사람들한테 돌아갑니다. 제사장한테 주거나 아니면 본인이 나눠서 먹거나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번제만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번제를 강조하는 게 하나님께 전적으로 다 드리는 제사. 요게 이제 번제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강조되는 제사. 이렇게 되고요. 자, 우리 2번 우리 맹희 선생님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어, 동물 대신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는 무엇일까요? 네. 요거는 이제 그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 그리고 한국말로 하면 소제인데요. 영어로는 사실 오히려 쉬워요. 그러니까 grain이 곡식이잖아요. What kind of sacrifice is offered with grain 그러잖아요. 이건 그냥 딱 플레인하게 grain offering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레위기 2장에 그게 나오고요. 이제 정답은 소제 혹은 grain offering이고요. 이 소제의 특징은요. 이게 감사의 제사입니다. 예. 어떤 곡물이나 혹은 뭐 곡물로 만든 빵으로도 드려요. 떡으로도. 그래서 오늘날로 말하면 감사헌금 같은 것이고 또 이것의 특징은 소재만 드리는 경우보다는 번제나 화목제랑 같이 드릴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이 소재가 이제 좀 그런 특징이 있고요. 자, 우리 3번을 지훈 선생님 한번 읽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어, 제물의 일부를 불태워서 바치고 남은 고기를 이웃들과 나눠 먹는 제사는 무엇일까요? 네, 요게 이제 화목제인데요. 화목제가 이제 여러 가지 특징이 있지만 가장 큰 특징이 뭐냐면 재물 중에 일부를 제사 지낸 사람이 집으로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자기의 이웃하고 친구들하고 같이 나눠 먹게 돼 있어요. 이게 다른 제사리랑 가장 틀린 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이 여기 이제 레위기 3장에는 이 화목제를 일반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 나오고요. 뒤에 7장에 그 얘기가 나와요. 이제 나눠 먹는 얘기가 7장 15절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도 이제 아이들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한번 해보시고요. 그래서 이제 이건 어떤 느낌이 있냐면 번제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강조된 것이다라고 하면 화목제는요, 요 수직적인 관계뿐만이 아니라 나와 이웃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강조하는 제사인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번제, 소제, 화목제 말고 조금 헷갈리고 복잡해지는 이제 제사가 나와요. 자, 4번을 박혜란 선생님 한번 읽어 주십시오. 어떤 사람이 실수로 율법을 지키지 않았을 경우 드려야 할 제사는 무엇일까요? 네, 이제 나머지 남은 두 제사가 이제 속죄제 그리고 속건제 이름도 헷갈립니다. 영어로는 오히려 sin offering이라고 해요. 속죄제를. 그리고 속건제를 guilt offering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sin offering 같은 경우는 간단하게 죄 지었을 때 용서받는 제사입니다. 가장 쉽게 생각하시면 딱 어떤 사람이 어떤 잘못을 범했다. 제사장이 잘못을 범했다. 백성 중에 누가 어떤 잘못을 범했다. 그러면 용서받기를 위해서 드리는 제사가 속죄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회개의 제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속죄제하고 아래에 있는 속건제가 되게 비슷한데 속건제는 조금 더 스페시픽한 케이스 때에 드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한번 5번을 수미 집사님, 박수미 선생님 한번 읽어주십시오. 네. 어떤 사람이 이웃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그 손해의 120% 배상과 함께 드려야 하는 제사는 무엇일까요? 네, 이게 이제 답은 속건제, guilt offering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속죄제랑 비슷하면서도 조금 더 특별한 경우에들이 있는데 이게 특히 이제 남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속건제를 드리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손해 안에는 거룩한 물건, 성소에서 쓰는 물건도 거기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 속건제의 특징은 뭐냐면요. 손해배상을 같이 해야 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뭔가를 뭐 남의 것을 어떻게 실수로 뭐 깨뜨렸다. 뭐 남의 거를 실수로 잃어버렸다. 그러면 그거를 배상해야 되는데요. 그 배상하는 그 배율이 좀 높아요. 120%.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5분의 1을 더해서 배상하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손해금액 플러스 20%.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속건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제사도 지내지만 배상도 같이 해야 되는 제사. 이렇게 되는 것이죠. 사실 이 제사의 내용들이 하나하나의 의미도 많이 있고 되게 깊이 나갈 수 있는데 너무 양이 방대해지고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그냥 어떤 제사가 있다, 이런 제사가 있다 정도만 아이들하고 한번 좀 답만 달아주셔도 그것도 좀 의미가 클 것 같습니다. 사실 저희들도 기억해 보면 주일학교 다닐 때나 어떨 때 이 제사에 대해서 사실 우리가 배워본 적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어, 이번 주 GBS 시간에 간략하게나마 좀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고요. 6번은 요게 조금 제가 그냥 첨가로 한번 그 6번 질문을 한번 넣어봤는데요. 우리 한번 영광 선생님 한번 읽어봐 주실 수 있을까요? 6번 질문. 위에 5가지 제사 중 불로 태워서 드려야 하는 제사는 어떤 것일까요? 왜 불로 태워서 제사 드리는 것에 의미가 있을까요? 선생님 6번은 이제 저희가 뭐 막 성경을 막 찾아보면서 하기는 어려운 질문이라서 그냥 레퍼런스는 없이 뒀는데요. 혹시 위 5가지 중 불을 사용해서 드려야 되는 제사는 어떤 것일까요? 혹시 한번 선생님들 좀 답이 생각나는 게 혹시 있으실까요? 이 움찔움찔 걸리시는 분들이 또 보입니다. 네. 불로 사용해서 드려야 되는 제사. 한번 던져보시죠. 언제예요? 일단 번제 확실하죠, 그죠? 네. 근데 이게 이제 번제만 할 거면 제가 이 질문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또 있을 겁니다. 또 어떤 거 있을까요? 던지십시오. 소재? 소재, 화목제. 일제, 어, 이게요, 답이요, 5개 전부입니다. 5개 전부, 5개. 다 전부 불로 태워, 그러니까 이게 번제는 100% 불로, 그죠? 근데 소재, 화목제, 속건제, 속죄자는 some portion만 불로.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약간 좀 트리키한 질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5가지 중에 불로 태워서 드려야 하는 자는 제사는 전부 다인 거예요. 그러면 사실 뒷부분이 의미가 있겠죠. 왜 불로 태워서 제사를 드리는 것에 의미가 있을까? 요거는 정답이 있는 질문은 아닌 것 같아요. 선생님들 어떠신 것 같으세요? 던지십시오.
모두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불로 태운다는 거는 아하. 모든 것을 소멸한다는 뜻이기 때문에 소멸한다는 뜻. 아하. 음, 그렇죠. 이게 불로 태운다는 게 이런 의미가 있을 거예요. 이게 불로 태워서 이제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거잖아요. 이건 정답이 있는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의미들을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것인데 이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린다, 들려 올린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어,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이제 내게 아닙니다라는 의미, 버린다라는 의미는 아니겠지만 이제 내게 아니고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우리 여러분들 모두 자주 보셨을 거예요. 이는 화제니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아유 아까워 불로 다 태워버렸네 이지만 하나님께서는 네가 포기한 그거를 내가 받는다. 그래서 향기롭게. 그러니까 이제 이걸 올 랩업하면 불로 태운다는 게 사실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은 뭐 더 생각해 보면 뭐 이런저런 의미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가장 핵심은 그거 같아요. 이게 불로 태운다는 것은 하나님께 들여 올린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게 제가 요즘 제사에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 제사에 좀 꽂혀가지고 그 이거는 플러스 알파인데요. 번제라는 그 히브리어 단어가 올라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이 올라라는 히브리 단어가 신기하게 올라간다는 뜻이래요. 히브리어 올라가 우리말 올라가는 거랑 뜻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불로 태워서 드리는 게 올라간다라는 의미라.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래서 한번 제가 이 5대 제사를 정말 할까 말까 되게 망설였는데 어떻게 하면 아이들이랑 심플하게 좀 해볼 수 있을까 했는데 한번 좀 이렇게 간단하게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한번 선생님들이 한번 같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 여기까지 질문 혹시 좀 있어요. 질문 네, 있으십니까? 예, 예. 네네. 그 옛날, 그러니까 뭐지? 구약을 보면 되게 냄새 되게, 어, 냄새에 대해서 되게 강력한 뭔가 의미가 있었던 것 같은데, 네, 이것도, 그러니까 뭐지? offering도 굉장히 냄새, burnt offering 같은 것도 다 뭔가를 태워드릴 때 나는 냄새? 네, 네. 네, 막 피를 뿌리는 행위도, 그게 그때 막 잡아서 뭔가 피를 빼고 이런 것도 굉장히 피의 그 냄새? 그러니까 구약을 생각하면 냄새가 굉장히 강렬하게 남는 것 같은데 뭐 특별한 의미가 있을까요? 냄새에 관해서도? 음, 음, 음. 의미가 분명히 있을 것 같긴 한데요. 근데 이제 또 그렇게 구체적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일단 이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성막에서 두 가지 향기가 났었던 것 같아요. 근데 한 가지 향기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역한 냄새입니다. 타는 냄새, 여러분 살 타는 냄새 사실 역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피 냄새, 역한 냄새. 그리고 또 한 종류의 냄새가 있어요. 대신에 성소 안에서는 향기로운 향을 또 피웠다는 것이죠. 그 분명히 이 성막 안에는 두 가지 냄새가 공존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다 또 한 가지를 생각해 보면 그런데 희한하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역하다고 생각하는 냄새를 향기롭게 받으신다라고 그래요.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요걸 가지고 저희가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모님 질문에 대한 답을 바로 다 드리지는 못하지만 한번 이걸 가지고 우리가 좀 더 묵상하고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이 GBS 내용과 관련된 다른 질문은 혹시 없으실까요? 질문이나 코멘트? 네,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조금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요.
그 요 앞부분에 있는 요 이제 요 부분 있잖아요. 요 부분을 한번 이제 반마다 진행하는 좀 특색이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조금 소망하는 바는 막 아이들이 막 같이 막 컨닝도 하면서 막 같이 뭐 디스커션도 하면서 같이 이렇게 좀 풀어보고 답하는 좀 그런 분위기로 좀 인도해 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 예를 들어서 만약에 이제 그 아이들한테 이렇게 쓸 시간을 주시고 써봐라 라는 것도 좋기는 한데 그게 이제 잘못하면 너무 시험 보는 것처럼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선생님은 딱 감독을 하고 아이들은 열심히 성경을 피면서 쓰고 사실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제가 좀 소망하는 것은 좀 같이 어, 이렇게 디스커션 하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그렇게 좀 인도해 주실 수 있으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뒷부분으로 넘어가 볼게요. 자, 이제 뒷장에서는 이제 설교와 관련된 이제 질문을 나눌 텐데요. 이번 주 설교, 이번 주 설교 제목이 아론 돕는 자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7장 말씀을 한번 찾아볼까요? 자,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3절인데요. 거기를 한번 어, 지훈 선생님 혹시 읽어줄 수 있을까요? 지훈 선생님. 지훈 선생님 가능한가요? 그, 잠시만요. 8절이었네. 네, 17장 8절에서 13절. 읽으면 되나요? 네, 한번 읽어주세요. 쭉. 네. 그때야, 잠시만요. 다른,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홀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어, 모세의 팔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 위에서 앉게 하고 아론과 홀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네. 자, 요 말씀은 이제 되게 유명한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산 꼭대기에서 이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산 아래에서는 여호수아 군대가 싸우고 신기하게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치고 그래서 모세가 계속 들고 있기 아프니까 옆에서 아론하고 훌이 손을 끝까지 잡아줘서 이겼다라는 이제 그런 내용이지요. 그래서 이번 주에는 이제 아론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특별히 돕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거든요. 오히려 이제 뒷장에 있는 설교와 관련된 질문과 답은 오히려 쉬울 것 같아요. 설교를 들으시면 충분히 다 인도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제가 좀 아웃라인에 그 내용만 조금 제가 간단하게 좀 포인트만 넣는데요. 일단 첫 번째는 하나님은 모세에게 돕는 자로서 아론을 붙여주셨다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시겠지만 아론은 그러니까 모세가 처음 부르심을 받을 때부터 어, 하나님께서 모세 곁에 붙여주셨고 또 성경을 보면 계속
모세가 갔다라고 얘기 안 하고요. 모세와 아론이 갔다. 모세와 아론이 행했다. 모세와 아론이 계속 같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딱 이런 느낌이 들고, 모세하고 아론이 같이 이제 두 사람이 동행하고 걸어가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첫 번째가 하나님은 모세에게뿐만이 아니라 우리들에게도 돕는 자를 붙여주신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포인트로 나누고요. 그렇게 아론 이야기를 제가 계속 하다가 두 번째로, 근데 아론이 성경에서 결정적인 실수를 하나 하잖아요. 그게 이제 금송아지를 만드는 것인데, 그 또 변명도 치졸합니다. 자기가 만들어 놓고선 아니 불에 넣었더니 이게 나왔어요 막 이러잖아요. 사실 이스라엘 온 백성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뻔한 그 일이 아론 때문에, 사실 아론이 큰 일을 했는데 정말 너무 큰 실수죠. 근데 여기서 저는 이제 어떤 포인트를 얘기하려고 하냐 하면, 사람 돕는 자는 실수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예. 대신에 우리에게는 완전한 헬퍼 예수님이 계신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제사장의 직분이 아니 아론의 직분이 제사장이지요. 신약 성경에 보면 히브리서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제사장이 계시니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니라라는 말씀을 하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아론과 같은 제사장의 역할, 돕는 자의 역할을 하신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이 두 번째 포인트고요. 근데 제가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친구들에게 나누고 싶은 포인트는, 하나님은 우리가 돕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 어떻게 보면 이게 설교의 핵심의 포인트인 것 같아요. 예. 내가 도움을 받기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돕는 자가 되고 돕는 손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을 돕기를 원하신다. 그렇다면 내 주변에 나의 손을 필요로 한 사람이 누구일까? 그래서 이렇게 하면 이런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우리 리플렉션 퀘스천은 간단하게 한번 지나가 볼게요. 자, 1번을 한번 트라 선생님 한번 읽어 주십시오. 오늘 설교에서 반복해서 나왔던 단어 또는 가장 기억에 남는 단어를 하나 꼽아 본다면 어떤 것이 있나요? 이제 이거는 요런 질문인 것 같아요. 오늘 설교 때 기억에 나는 게 무엇이 있는가, 혹은 가장 마음에 와닿은 게 무엇이 있는가, 이거를 좀 다르게 표현한 것 같아요. 혹은 정말로 제가 설교 때 가장 많이 말한 단어를 아이들이 기억해서 말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돕는 자 얘기도 제가 많이 할 거고요. 손 얘기도 되게 많이 할 거고요. 함께 걸어간다 얘기도 많이 할 거고, 연약하다라는 얘기도 많이 할 거거든요. 근데 이 질문을 가지고 아이들이 기억하는 설교 내용을 한번 자유롭게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번 아이들한테 물어보시고, 꼭 이거랑 비슷하네요. 저희 인트로덕션 때 한 단어로 지난 한 주간을 표현하다면 이거랑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한번 물어보시고, 이제 또 이제 가끔씩 간혹 가다가 전혀 설교의 맥락과 맞지 않는 답을 하는 아이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또 웰컴입니다. 그러면 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또 한번 물어봐 주시고, 이렇게 한번 1번은 그렇게 한번 이렇게 리뷰를 그냥 1번으로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2번 질문을 우리 맹희 선생님 한번 읽어 주실까요? 요즘 자신의 삶에서 가장 힘들거나 부단한 부분은 무엇인가요? 그런 상황에서 당신의 곁에는 아론과 같은 사람이 있나요? 음. 하나님과 같은 사람이라는 것은 이제 돕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돕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 근데 이제 그런 가운데 어, 아이들이 어떤 힘든 게 있느냐, 어떤 불안한 것이 있는가를 이제 좀 물어보는 질문일 텐데, 저희가 작년에도 종종 이런 질문을 좀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하는 부분도 있기도 하지만, 사실 이게 설교 내용과 연관되면서도 학생들의 삶을 묻는 질문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친구들이 지금 어떤 고민과 씨름하고 있는지를 한번 좀 물어봐 주시고, 들어주시고, 예, 그리고
선생님들께서 꼭 기억해 주시고 노트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정말 제가 바라는 것은 GBS 안에서 이 자기의 어려움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분위기가 좀 형성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혹시 좀 아이들의 어려움 가운데 정말 기도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 있으시면 저한테도 좀 카톡 주시고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이럴 수 있잖아요. 돕는 자가 없다. 어, 이게 정말 별로 생각해보지 않아서 없다일 수 있지만 정말 없어서 없다고 말할 친구들도 많이 있을 것 같아요. 우리만 생각해 봐도. 그런 경우에는 한번 좀 격려해 주시면 좋겠어요. 어떻게 격려하시냐면 하나님께 이 부분을 가지고 좀 기도해 보자고. 그럼 하나님이 분명히 고쳐 주실 거라. 예. 그래서 이거를 돕는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자고 좀 권면해 주시면 참 좋겠습니다. 자, 우리 3번 질문을 한번 헤란 선생님 한번 읽어 주실까요? 우리가 돕는 자, 돕는 손이 된다는 것은 꼭 큰 일을 해야 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이제 3번은 조금 더 우리가 실천 숙제와 적용으로 들어가기 위한 질문이지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돕는 손이 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한번 구체적으로 아이들하고 좀 생각해 보시는 시간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요 3번 질문은 저희도 한번 좀 같이 한번 생각해 보고 나눠보면 어떨까 싶은데요. 우리는 어떻게 돕는 자 혹은 나의 손이 돕는 손이 될 수 있을까? 우리 선생님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헤란 사모님은 좀 어떠신 것 같으세요? 우리 작은 것 한 가지만 좀 생각해 본다면, 음, 음, 작년 선생님들은 너무 깊이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너무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떠오르는 것, 네, 이게 저의 요즘에 가장 큰 고민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음, 음, 어, 어려운 것 같아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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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여기에 구체적인 방법을 생각해보고 토론해달라 그랬는데 말 한마디 같이 있어주기, 들어주기, 기도해주기, 관심 갖기 이게 다 너무 필요하고 좋은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너무나 그냥 뭐라 그래야 되지? 그냥 의미 없이 그냥 하는 행동들인 것 같아가지고 어, 음, 저는 요즘 조금 이런 게 고민이라 쉽게 답이 안 나오네요. 음. 음, 이제 개인적인 고민이 들어있어서 좀 더 더 어려우신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대신에 그런 생각도는 들어요. 이게 말 한마디 같이 있어주기, 들어주기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정말 다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 때문에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제가 한번 생각해서 좀 적어놓은 부분이긴 하고요. 우리 다른 선생님들은 좀 어떠실까요? 우리 지윤 선생님 한번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음, 음,
이제 학교를 다니고 있다 보니까 노트를 공유해 준다던가 아니면 어, 이제 내가 시험을 미리 봤다 하면은 이제 은근슬쩍 한 문제는 알려준다던가 약간 이런 식으로. 괜찮은 건가요? 안 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한 문제 정도는 이렇게. 그러면 그 일기에 나오는 정함과 부정함에 걸리는 건 아닌가요? 근데 이제 그분의 도움이 만약에 필요하다 싶으면은 네네. 약간 힌트라도 네네. 서로 주는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친구들끼리. 알겠습니다. 네. 네, 또 필요와 컨텍스트에 따라서 정한 알겠어요. 행위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네. 우리 한 분 정도 좀 더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어떻게 우리가 좀 도울 수 있을까? 수미 선생님 같은 경우는 어떤 부분 좀 생각나는 거 있으세요? 전 엊그저께 어떤 분과 이제 교제하면서 이제 네, 그분이 되게 나누기 힘든 최근에 가장 본인이 갖고 있는 고민을 저한테 이제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들으면서, 기도해 줘야겠다, 같이 기도할게요라고 했는데, 사실 우리가 네, 네, 삶에서 이제 이런 얘기를 들으면, 같이 기도할게요, 중보할게요라는 말을 많이 하긴 하지만, 네, 네. 진짜 실질적으로 정말 중보를 하고 기도를 하는지, 정말 그냥 그때 한순간 그때만 하는지, 근데 이제, 이번에는 정말 이분을 위해서 같이 중보를 계속 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 거. 네. 아까 우리 저 해란 사모님 말씀하신 그 부분도 요런 데서 걸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기도해 줄게라는 말을 인사처럼 하는 그런 부분들. 예. 하지만 정말 진심으로 기도한다면 그건 또 다를 거라고 믿고요. 예. 이게 이제 각자에 따라서 전혀 제가 생각해 보지도 못한 또 구체적이고 또 기발한 아이디어들이 또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적어봤던 것 중에 제 자신한테는요, 어떻게 보면 이거, 요거 두 개, 같이 있어주기와 들어주기가 저한테는 굉장히 이게 어떤 느낌이냐, 어떤 느낌이냐면 제가 이걸 가장 원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요거 두 개를 받으면 가장 힘이 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여기서 좀 들었어요. 이걸 다른 사람들도 마찬가지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도 좀 들었어요. 이게 좀 저희 개인적인 접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설교 때 그런 내용을 또 강조할 거거든요. 옆에서 걸어가 주는 것만 해도 큰 힘이 된다. 이런 부분들. 예. 한번 이분이랑 좀 더 자유롭게 좀 나눠주시고요. 요 아래에 실천 숙제로 연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실천 숙제를 한번 원희 선생님 한번 읽어 주시겠어요? 여기 다이아몬드 표시 있는데. 교회, 학교, 가정에서 지금 당신이 돕는 손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지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볼 수 있을지 생각해 보세요. 네. 여기 거의 우리가 3번에서 나눈 내용 가지고 실제로 이제 실천 사항 적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그 아이들한테 제가 조금 더 이거를 좀 구체적으로 요구하고 싶어요. 우리 선생님들께도. 그래서 지금 셀폰에다가 아니면 폰이 없는 친구는 GPS 종이에다가 이름 한 명과 행동 하나지를 지금 적으라고. 그래서 누가 있을까 생각해보고. 예. 또 생각할 때도 이제 성령께서 떠오르게 하시는 경우가 많으니까 생각해보고 어떻게 도울까? 이거를 최소한 한 명, 한 행동. 그래서 이걸 꼭 적어보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이제 좀 도전이 되고 부탁드리고 싶은 게 이겁니다. 어떻게 실천했는지. 예. 보통 저희가 이제 이 점검하기가 좀 쉽지 않잖아요. 근데 각 선생님 반별로 어, 카톡방이 있으신 분들은 이번 주에는 어, 다음 주일 전까지 이거 해서 올리라고. 어떻게 누구한테 했다고. 뭐 이렇게 좀 강압적으로 좀 밀어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또 이제 단톡이나 어떤 주중에 메시지를 하실 방법이 없으신 분들은 꼭 다음 주에 우리 이거 나눈다.
그래서 꼭 확실하게 나눠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요 실천 숙제 점검하고 실제로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어려움은 없으실까요? 우리 선생님들? 각 반별로 하면 괜찮으실까요? 그렇게 그대로 진행해도? 음, 음. 영광샘 반이 항상 좀 걱정이 있지요? 네, 좀, 그런데 그래도, 음, 그래도 대답은, 그러니까 주중에는 연락을 거의 해도 잘 안 받기는 하는데, 어, 그 다음 주에 이제 실천 숙제 이제 물어볼 때는 또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경우도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같이 기도하고, 좀, 그러니까 저도 개인적으로 좀 친구들 위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좀 같이 기도해주고 좀 이렇게 응원을 계속 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네네. 네, 네. 그리고 이제 요 부분이 항상 저희가 도전이에요. 예. 아이들에게 실천 숙제를 어떻게 내주고 어떻게 점검하고 챌린지 하느냐. 이거는 저희들이 또 계속해서 좀 고민하고 좀 어떤 좋은 아이디어가 있다면 좀 같이 좀 또 공유하고 좀 그럴 필요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기도하고요. 그다음에 이번 주 GBS 마지막에는 요 광고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SMT에 참여하실 분은 선생님께 신청서를 제출해 주세요. 죄송합니다. 저희 강아지가 지금 뭔가 이상한 걸 씹고 있는 것 같아요. 야, 뱉어. 제 피클 맛있게 먹고 있었어요. 아이, 자식. 예. 자, 여기까지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질문이나 코멘트? 네. 아, 그러면 우리 몇 가지 이제 안내 드릴 거 잠깐 나눌게요. 이번 주일은 1시 정리 미팅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미팅만 갖겠고요. 그 다음에 이든밸리 일정이 되게 들쭉날쭉합니다. 그래서 이든밸리가 2월 8일 날 있어요. 그래서 바로 다음 주일 날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이 GBS 때문에 이게 좀 골치가 아픈데 제가 이제 지난번에 그런 아이디어를 냈었잖아요. 트라 선생님 이번 달에도 가시나요? 이번 달에는 못 갈 것 같긴 한데 저희가 음, 이번 주에 대충 팀 네. 대충은 정해져서 이번 주에 잠깐 만나려고 하거든요. 주위. 아하. 그래서 그거 얘기해보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러시구나. 네. 네. 제가 원래 어떤 아이디어를 냈냐면 GBS 아니 이등병 가는 친구들은 따로 모아서 이 친구들을 GBS를 하고 다른 친구들은 그냥 이제 노말로 하게 하자고 하려고 그랬는데 제가 실제로 인원이랑 GBS랑 뽑아 보니까요. 이든밸리를 가는 친구들이 이제 10명이 넘어요. 그래서 이 친구들을 데리고 따로 GBS를 하기도 선생님이 2명이나 필요하고 봤더니 막 이렇게 다 뽑아 보면 반 학생들이 얼마 남지 않는 반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 친구들 희한하게 또 골고루 분산돼 있더라고. 아, 좋은 현상이죠. 각 학년별로 골고루 가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아, 이렇게 했다가는 이게 되게 좀 안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어, 그래서 제가 좀, 좀 골치가 됩니다, 여전히. 예. 그러자고 해서 그럼 뭐 막 아이들을 빼서 인원이 적은 반은 또 합반을 한다? 이러기도 좀 어렵고, 예. 선생님들 애니 아이디어 있으십니까? 이 부분은 저희가 조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이든밸리 가는 주는 모두가 12시 반까지 끝낸다. 그게 가장 지금 이게 실행하기는 쉬운 것 같아요. 실행하기는. 이게 너무 복잡해지기 때문에.
선생님들 혹시 의견 있으세요? 요렇게 만약에 진행을 한다면. 그 저희 때에 90년대에 그 김종서 씨의 대답 없는 너라는 노래가 굉장히 유행했었습니다. 대답 없는 우리 선생님. 어, 제가 좀 생각해 볼게요, 또. 예, 예, 예. 이렇게 되고, 2월 13일은, 근데 이게 생각한 게 아니라 결정을 해야 되는구나. 바로 다음 주일이기 때문에. 아마도 모든 반이 12시 반에 끝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아마도. 혹시 뭐, 그럼 그렇게 가도 괜찮을까요? 네, 지금으로서는 아마도.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2월하고 3월 달에는 저희 담임 목사님이 이제 안식월 가지셔서 제가 2월에 한 번, 3월에 한 번은 대회에 가서 설교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주간은 이강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해주세요. 그래서 2월 15일 요 주일, 2월 15일 주일 날은 이강윤 목사님이 설교해 주십니다. 그러면 요 날로 조금 또 GBS는 저희가 조금 또 평소랑은 다르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좀, 조정이 필요한 부분이 많이 있는데요. 근데 이제 일단 제가 이날 고민이 뭐가 있냐면, GBS는 GBS고, 그, 보통 그 콜투 월십을 제가 하잖아요. 그 예배 부름을. 그래서 혹시 예배 부름을 혹시 우리 부장 집사님이 해주실 수 있을까? 라는 좀 생각을 좀 하고 있는데, How do you think about that? 그럼 정확히 그 예배 부른 부분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네. 간단합니다. 뭐, 인사하고 예배 위에서 기도하고 사도신경까지. 사도신경까지요. 그리고 이제 까지. 예. 찬양팀이 이제 그리고 시작합니다. 찬양 예. 그래서 제가 이제 제 생각에 찬양 인도자가 해주거나 아니면 부장 집사님이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요거는 우리 청년부도 사실 똑같거든요. 청년부에서 사실 누가 해줘야 되는 날이 있는데, 음, 아무튼 한번 부장 집사님, 영광 집사님 한번 요 부분 한번 생각해 네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예. 네. 그렇게 하고 일정은 대충 참고하시고요. 혹시 선생님들 그 SMT 아이들을 신청한 아이들을 좀 있으신가요? 카톡인 문자로 신청한 사람은 아직 없지요. 그럼 아마도 이번 주부터 아이들이 신청서 낼 것 같아요. 그래서 신청서는 계속해서 하는 앞으로 음, 이번 주하고 다음 주까지 신청서 계속 받거든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계속 물어봐 주십시오. 그리고 선생님들께 제가 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광고할 때 찬양팀으로 안 하고 있는 사람들을 받는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그렇게만 할 수가 없더라고요. 우리 찬양팀에 액티브한 친구들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는 찬양팀으로 하고 있는 애들도 신청서를 받습니다. 그런데 선생님들이 한번 자기 반에 찬양팀 안 하고 있는 중에 좀 얘가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아이들이 있으면요. 한번 선생님들이 한번 추천해 주세요. 너 SMT 좀 하라고. 그래서 선생님들이 좀 이렇게 권유해 주시고, 인커리지 해 주시고, 그래서 신청서는 저나 김경원 선생님한테 받으시면 돼요. 자, 일동주 혹시 또 질문 있으십니까? 그 SMT가 몇 학년부터인가요? SMT 저희가 7학년부터 다 받기로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어요. 그 음, 신청서에는 9학년 이상이라고 써져 있어요. 그걸 그런가요? 그때, 네, 얘기도 9학년 이상으로 받는다고 했었어요. 그랬군요. 네. 감사합니다.
9학년부터군요. 네. 잘못 알고 있었네. 다른 부분들 혹시 지금 또 저희가 좀 나눠야 될 얘기 있을까요? 그리고 2월 마지막 주 액티비티는 SMT가 짜진 않죠. 3월 달부터 하기로 했어요. 저 SMT가 아직은 안 될 거예요. 예, 그 예, 예. 그래서 저희가 아마 2월 13일 날 정기 모임 하잖아요. 비전센터에서. 그때는 이 전체 액티비티 이야기를 같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지난 액티비티 리뷰도 좀 같이 한번 하고, 네. 지난주에 다들 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어, 한 가지는 그 선생님들 이제 GBS 관련해서 만약에 어떤 이렇게 교재 내용 중에 이런 부분이 좀 어렵습니다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좀 잘 못 따라옵니다라든가 혹시 이런 사항이 있으시면 저한테 좀 개인적으로 따로 꼭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GBS의 방향을 제가 좀 더 이렇게 언핸스, 인핸스 하기 위해서. 네. 그럼 오늘 나눔은 여기까지 할까요? 그럼 우리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 선생님들, 우리 매주 수고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제가 기도 제목을 좀 몇 가지 적어 봤는데, 기도 제목을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청소년부 친구들이 예배와 청소년부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은혜를 직접 경험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찬양, 설교, 기도, GBS 모든 시간에 임하시고 일하여 주시기를 7학년부터 12학년 모든 친구들의 마음밭에 매주 말씀과 믿음의 씨앗과 은혜가 쌓일 수 있도록 저희가 이제 금년에 표어로 잡고 계속해서 이제 기도하고 하는 방향입니다. 아이들이 졸업 전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것. 예. 그러려면 결국 매주 예배가 아이들이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리가 되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찬양, 설교, GBS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아이들 만나주시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바라는 것은 우리 눈에 큰 변화는 보이지 않더라도 매주 말씀과 믿음의 씨앗들이 아이들한테 차곡차곡 차곡차곡 쌓여서 정말 언젠가 열매 맺는 일이 있을 수 있도록 그것을 놓고 우리가 함께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요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같이 한번 기도할 텐데요. 우리 가능하신 분은 우리 음소거를 풀으시고 같이 한번 통성으로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함께 섬기는 우리 GBS 선생님,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과 함께 또 모여서 또 나누고 준비하고 또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간절히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에 우리 청소년부 예배 공동체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에게 정말로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이들이 우리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모든 친구들이 정말 우리가 친구들이 졸업 전에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간절히 원하오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예배가 매주 예배가 그런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간구합니다. 주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찬양과 하나님 말씀과 기도와 GBS 시간이 우리 아이들이 주님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주 우리들이 하나님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아이들에게 말씀의 씨앗을 치고 믿음의 씨앗들을 심을 때 그 은혜들이 쌓이고 쌓이고 쌓여서 우리 아이들의 심령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뿌리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 허락하신 예배와 우리의 모든 섬김도 주님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함께 섬기는 우리 모든 선생님들이 이 일을 위해서 합쳐여 섬길 때 우리의 죄를 피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일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예배 가운데 주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십시오. 넘치도록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청소년부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 공동체를 섬기게 하신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번 주에 말씀으로 나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돕는 자를 붙여주셔서 우리 삶에 일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서로 서로를 돕는 자로 붙여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의 작은 섬김들이 모여서 귀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번 주에 허락하신 예배도 정말 우리 예배, 찬양, 설교, GBS 모든 기회가 아이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기회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친구들이 주님을 직접 경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친구들이 졸업하기 전에 당신을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그 일을 아버지. 매주 허락하신 우리 예배 자리에서 또한 GBS 자리에서 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멘. 우리가 매주 작은 씨앗을 심기를 원하오니 그 믿음의 씨앗들이 쌓이고 쌓여서 귀한 열매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선생님들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함께해 주시고 건강 지켜주시고 매일매일 말씀 읽으며 주님을 경험하고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나, 이번 주일 내에 뵙겠습니다. 저 혹시 네, 영광쌤, 네, 맞아, 네. 저 주일날 헌금기도 제 차례 네, 맞나요? 맞아요. 제가 아, 따로 연락드렸는데, 맞습니다. 네네, 준비 알겠습니다.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주일 날 뵙겠습니다.